페이지 수는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많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보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늘 신앙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작년까지 근무했던 그런 교수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 감기와 같은 그런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감기가 걸렸다라면 약하게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약을 그냥 사서 먹고 그냥 눕고 그러면 그 감기가 조만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감기가 더 심하게 되면 병원을 찾게 돼요.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데 그 다음에 더 심하면 독감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 코로나도 그런 증상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코에 그 안에 보게 되면 이 중간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들이 코 속으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딱 있대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요 뒤에 그 전염병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뭐라 해나 그 체내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게 이 몸속으로 퍼져 들어가지고 전염병이 유발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의 다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 이야기로는 젊은 사람들은 맞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전염병 병원을 지금 설립해가지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염병을 이 한국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거기에 대한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 전염병에 대한 교수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방적인 것은 우리가 잘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좀 명시를 하고 싶습니다.
예방을 잘 준비하면 또 저기 예비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그 묵은 누룩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직도 우리 교단과 목회자들과 주님의 종들과 또한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아직도 이 묵은 누룩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을 준비할 때 이 집안에 있던 그 묵은 누룩이나 오래된 그런 곰팡이를 청소해서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면서 그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묵은 누룩이나 곰팡이를 태워버리듯이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묵은 옛 습관을 그들은 버리고 또한 순종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새로운 삶을 살자는 그런 다짐을 6월절을 앞서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철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철학자의 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신학 대학생들은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지 않냐면 신학을 거의 그냥 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묵은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묵은 사고방식이나 또한 묵은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성공할 수도 있고 좋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미국 최고의 경영지 포춘이라는 그런 경영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500대 기업들의 공통점들이 있대요. 잘 나가는 500대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한 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원리, 원칙과 사고방식을 가감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500대 기업들이 잘 나가는 500대 기업들의 그런 것을 연구한 결과 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원리, 원칙과 사고방식을 그들은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새 역사를 전개하였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성공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성공학자 경영 컨설트 마크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나이에서 벗어나라. 이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낡은 생각을 버려라는 것이에요. 또한 둘째는 낡은 지식에서 벗어나라.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낡은 지식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새로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낡은 경험에서 벗어나라. 자기가 지난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라는 것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든 성공했든
타성에 젖은 경험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느 그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그 양반은 수천 번의 헌혈을 하였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헌혈을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 헌혈을 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자기는 그것으로서 만족을 한다. 이 사람이 교사인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사회가 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제 친구들도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만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헌혈을 하게 되면 몸속에 묵은 피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를 생산하게 되어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들이 있었을 때는 단체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 헌혈차를 불러가지고 헌혈을 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헌혈을 하면 몸 밖으로 그 묵은 피가 배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를 생산하게 되어서 우리의 건강에 좋은 활력소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중년 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헌혈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86%나 낮았다는 통계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묵은 것을 버려야 건강해질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신앙도 묵은 것을, 그런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새 것을 과감하게 취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청산이 없으면 여러분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영적인에도 우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과거 청산이 잘 안 되어서 누룩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묵은 노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안 보이는 사이에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노력을 내어버리라. 잘못된 신앙과의 습관들을 내어버리라. 잘못된 믿음 생활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이 묵은 누룩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내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내가 그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묵은 누룩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묵은 누룩을 발견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나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 나의 잘못된 믿음 생활,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묵은 누룩의 발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원문을 보게 되면 심지어라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심지어라는 말이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심지어라는 것은 뭐냐면 심지어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정말로 그런 말이 있단 말이냐? 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방 사회가 없는 음행이 들어와서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예요. 속이는 것, 빼앗는 것, 탐하는 것, 거짓,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너희 교회 성도들이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힐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한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방 사회도 없는 음행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번식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에서 취하였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가 그의 행위가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음행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거전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함부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것을 조용히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조금 보다가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않자 아예 여러분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당당한 자세로 자기들의 잘못을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뻔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짓게 되면 또 한 번 짓게 되고 또 한 번 짓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어떻게 가요? 우리 80 되신 분 있어요? 80까지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 또한 죄악된 모습들 처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뻔순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애통하지 않느냐, 자복하지 않느냐.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교만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교만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몸에 쓴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엄히 징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한 자를 출교시키기로 단호히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에 보면은 번개와 출교와 징계가 있습니다. 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죄악의 일수들이 관영하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면 그 누룩이 온 교회 안에 퍼지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그런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사람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조그마한 그런 세상의 것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려버리지 않으면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가 되어서 죄가 만연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7, 80년대에는 사람 하나 죽이면은 신문 보도나 방송에 나오면 어찌할 줄 몰랐어요. 지금은 뭐 죄로 그걸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죄를 졌는데도 죄 졌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들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도리어 팔짱을 끼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방언도 많이 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방언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았어요. 또 성령의 그런 은사도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성령의 은사가 많고 충만한데 교회인데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사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굉장히 관용심이 많고 또한 마음이 너그럽고 이해도 잘하고 그런 걸로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그런 영향력과 그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누룩을 비유화해서 그들의 잘못된 그런 행위의 모습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여러분 어찌 보면 사소하게 볼 수 있는 음해의 죄를 누룩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이만하던 크던 작던 그건 죄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누룩이 곰팡이를 발효시킨 덩어리인데 이 누룩은 일종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룩처럼 우리의 죄가 조그만데 막 자라나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주신 이 입술로 악한 것을 말하는데도 그게 죄같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속으로 죄를 짓는데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대로 내뱉고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믿음 생활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묵은 누룩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새 생명이 뭐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룩을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누룩이 작은 것이 있지만 막 퍼져서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작게 보이더라도 우리 사람에 가지고 있는 이 정욕적인 죄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죄나 그것을 여러분 방책에 두면 그 누룩이 퍼져서 30간에 교회가 부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터키 보십시오. 터키에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터키에 7교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근데 지금 터키가 어떤지 아세요? 이슬람권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터키가 불바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문 보도를 봐서 방송을 봐서 알겠지만 200몇 개의 군대에 산불이 나고 있어요.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고. 전 유럽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곳이에요. 불바다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대 이제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지개로 그것을 언약을 내셨는데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 세계가 지금 1.5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1도에서 1.5도 올라가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작은 죄를 그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생활 때문에 죄가 번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란한 정욕의 누룩, 세상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조광지처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망버렸어요. 당시 고린도의 분위기처럼 여러분, 이 시대로 아주 음란한 시대예요. 조그만 한눈을 팔아도 온갖 음란한 그런 문화에 접하게 됩니다. 광고나 잡지나 영화나 비디오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 30대들이, 아이들이 이 음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그것을 그냥 목도하고 있어요. 조금만 나가도 길거리에는 택배 향락업소가 주비합니다. 여기 양평에 양평에 이 개분에 저 동네에 얼마나 음란한지 아세요? 저 조그마한 동네에 7개의 다방이 있어요. 그런데 다방이 건전한 이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니라 택배 없어요. 외국인들로 다 가르쳐 있어요. 이 개굴에서 아주 그냥 새빨간 옷, 짧은 치마, 아주 속된 말로 섹시하게 입고 다니는 아이들은 다 중국, 베트남 아이들. 다 다방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몸 팔고, 돈 받고, 그런 곳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조금 가는데 조그만 영적인 긴장을 풀면, 방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의 누룩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정욕의 누룩에 물들게 되면 영적인 스피릿,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누렇게 떠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묵은 누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 묵은 누룩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묵은 누룩을 발견했으면 누룩 없는 떡으로 새 생활을 준비해야 돼요. 새 생활을 준비해야 돼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어떻게 해요? 버려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희생이 되지 않았느냐? 죄 때문에 희생되지 않았느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또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한 것, 진실함을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여기서 하자라는 것은 탄식하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사신 새 덩어리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점. 주님이 죽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나의 삶을 따라 살아라.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같이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새 피조물임을, 새 생명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선을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점에서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인들과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일반인들과 뭐 결별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주의 사상을.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진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을 퍼쳐야 돼요. 누룩이 돼야 돼요. 새 누룩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우리 광명교회는 부패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심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짓이 많은 세상에 순결함과 진실함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째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그들이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묵은 누룩이 있다면 여러분들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의 덩어리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다면 반드시 저들은 교회를 비난 안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저 교회는 어떻고 저 성도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도록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진실한 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 광명교회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